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 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이가 다른 이에 대하여 소송할 일이 있는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는 소송을 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사건 하나도 단합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 일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 너희에게 이 세상 일로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교회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느냐?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 가운데 형제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를 대항하여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한다는 말이냐? 너희가 서로 소송하는 것은 이미 완연한 패배이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에 개진되고 있는 건덕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건덕,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은 옛사람의 소욕이 결코 해낼 수 없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언약대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오직 약속대로 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되어진다는 것. 그 성령이 전가하는 유일한 내용 하나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으로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 진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내면화되어 우리에게 정착되어져 갈 때 교회는 새로운 단합의 출발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서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먼저 편집해 하시고 고린도 전후서를 그 뒤에 연결시켜 놓고 마지막에 갈라디아서를 연결시켜 놨는가? 이것은 지나온 수많은 신학자들이 거기까지는 정리하지를 못했습니다. 바울 신학 연구해서 로마서도 따로 연구하고 고린도 전후서도 따로 연구하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식으로 별개의 책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아마 수십만의 논문과 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펴나가는 대로 왜 하나님께서 로마서 뒤에 고린도 전후서를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 갈라디아서를 배치시켰는가 하는 것은 너무도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편집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음을 전가하되 우리 인간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으심으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 이렇게 할 자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피 흘리는 데 발이 빠르고 배약하고 배교하고 무정하고 그 죄의 목록들을 그렇게도 치열하게 로마에서 밝혀내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의하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 개념, 관계 개념인데 하나님과로부터 분리된 인생을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시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를 알게 하여 그 생명의 공급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아 숭배에 빠져있던 우리로 하여금 자기 예배를 드리며 살던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예배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가신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안해하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그런 전적인 신령한 예배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로마서가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 다음 고린도 전후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는 여러 교회의 어려움들을 고린도 교회가 밝혀주고 있는데 지금 건덕을 위한 단합의 진리를 지금 공부하고 조금 뒤에 가면은 일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단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단합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합이 깨어진 그 결과는 어떤 결과들이 있느냐 하면서 지금
지난 시간 음행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 이 시간은 송사와 또 남은 음행에 대해서 6장 전체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우리의 생각 같으면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밝히는 죄라든가 죄로부터 이제 생겨나는 분열, 지금 이 부분이 로마서가 지금 지적하는 말씀의 내용이고, 죄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를 의롭다 하셨다, 죄의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다는 게 로마서라면, 고린도 전후서가 그 뒤에 붙어 있는 이유는 죄라는 것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죄가 작동을 하기 시작해서 분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분열, 그 다음 뭐였습니까? 교만, 그 다음 우리 지난 시간 음행, 오늘 이 시간 송사, 그리고 다음 시간 결혼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교리 논쟁에 관한 문제, 이런 기타 등등 문제가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걸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죄악의 권세를 일거에 제거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은혜 많이 교회를 세워간다, 건덕이라는 건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건데, 하나님만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내가 머리야, 이렇게 되면 분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깨달음, 전적으로 하나님 모든 우리의 깨달음, 믿음, 신앙 생활, 교회 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의의 열매들인데, 그걸 깊이 못 깨달으면 교만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받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교만, 그 다음 음행, 우리 지난 시간에 심지어 음이하고 너희 아버지의 부인하고 너희가 음행한다는 이 괴악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무슨 소리냐는 겁니다. 그러고도 그 음행하는 사람을 문제시하지 않고 용인하는 너희는 또 무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음행의 문제를 취급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이런 본문, 음행, 송사, 이런 본문들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결국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 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노릇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노릇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건데, 세상에 나오는 음행, 송사, 기타 등등 모든 문제점, 이 모든 것들을 세속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을 깨닫게 하시면은 우리 인생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는데, 그 깊이의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면 또 과거에 우리가 타락했을 때는 이쪽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쪽이든지 연합돼야 됩니다. 피조물은 어느 쪽이든 하나님과 연합되든가 세상과 연합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 송사, 이렇게 등등등등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그 음행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성결하게 돼갈 것을 그렇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6장 내용은 이제 송사입니다. 6장 1절로 봅시다. 6장 1절로 4절, 성도가 아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는 것을 질책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이가 어떤 다른 이에 대하여 소송할 일이 있는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을 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받을 것인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 일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 너희에게 이 세상 일로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교회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느냐? 세상 일로 송사 이해관계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교회가 처리를 못하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걸 지금 지적하면서 5절 계속해서 5절로 8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없어 형제가 피차 송사하는 것을 질책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있다면 형제가 피차 송사라는 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5절 보십시다.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아예 사도 바울이 밝히는 거죠.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 가운데 형제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결국 지혜로운 자가 있었으면 양자를 잘 중재를 하거나 이렇게 들어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정리하게 되는 것이 성숙한 태도인데 그렇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7절 너희가 서로 소송하는 것은 이미 완연한 패배이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요를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기까지 고난받고 죽기까지 순종의 길을 가신 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복음의 길인데 너희는 지금 서로 소송을 하고 송사를 하고 있다. 8절 그러나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9절로 11절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해석하기에 아주 난제 중에 하나 규절인데 보십시다. 9절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마라. 음행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성 동성애자나 동성연애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헐뜯는 자나 약탈하는 자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목화 문제가 되어 있는 성경 규절이고 실제 오늘날 신학에서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상속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렇게까지 행위 구원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오늘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가 보십시다. 11절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들어있으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 그리고 로마서가 우리가 앞에 정리하는 건 우리가 다 불의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실제로 우리 행동이 우리 내면이 깨끗하고 거룩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게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가르침을 그대로 고린도 전후에서 그대로 이어서 지금 실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분열, 교만, 음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사, 결혼의 여러 가지 문제들, 교리 논쟁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잘못 읽으면은 그냥 단순히 음행을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송사하지 마라 이런 도덕적 교훈으로 들릴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뭐 세상에 얼마나 좋은 도덕적 교훈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분열, 교만, 음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송사 이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가 가리키는 죄악의 뿌리로부터 하나님과 같이 됨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 자체를 없애거나 그것 자체를 지적하여 제거시키려고 하는 것은 만약 그렇게 제거시킬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 세상은 이미 유토피아가 온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은 여러 죄의 여러 다양한 정상들입니다. 이건 끝없이 이 땅 위에 드러나고 끝없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일들입니다. 분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일, 교만, 평화가 없습니다. 교만. 음행하면은 가정이 파괴가 되고 가정의 안락한 평강이 사라지는 것. 송사하면 끝없이 우리는 서로를 정당화하면서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는 송사에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교리 논쟁, 결혼 문제, 기타 등등 이 모든 문제들은
어느 뿌리에서 나오는가를 성경은 지적을 하고 이 죄를 완전히 제거시킨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이것을 온전히 제거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십자가 외에는 증거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앞 서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열, 교만, 음행, 송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송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하려고 서로 지금 손가락질을 하는 이 송사의 사건. 이것은 그렇게도 지혜가 없더냐? 그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근본적으로 이미 뿌리에서 지적을 하고 이 죄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해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한 번에 읽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럼 실제 누가 진짜 천국을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여기 우상 숭배라 했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골로새서에는 우상 숭배는 곧 탐욕이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구약의 우상 숭배, 이 당시에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우상 숭배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충족과 감사가 없는 탐욕, 그게 우상 숭배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은 아담 타락 이후의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 고갈이고 고갈된 인생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게 음행이고 교만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외의 것으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인간은 원래 타락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 송사의 문제, 이 모든 문제도 어떤 인간도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남자도 이 문제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줬을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연합,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 이게 우리 교회의 단합의 근본 원리임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그렇게 심도 있게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밝혀나갑니다. 여기에 참된 기쁨과 감격, 여기에 든든한 연합,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쁨이요, 유산이요,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렇게 하면 누가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어리석은 삶에 다소간 누구나 빠져 있는 게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인데 누가 그렇지 않다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한 자가 있느냐 말이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하는 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갈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결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꾸 이쪽에 매여 있으니까, 이쪽에 심하게 부착되어 있으니까, 이걸 심리학 용어로 말하면 중독이라 그럽니다. 중독이라는 건 한번 딱 묶이면은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이쪽의 연합의 끈이 탄탄해야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기쁨과 감사, 교회 성도들과의 지체의 누림과 행복, 이걸 자꾸 누리게 되면 이쪽으로 가라 해도 안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어떤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손을 갖다 대면 될수록 구멍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욕망이라는 것. 탐욕이 그런 겁니다.
다 우리가 깨닫고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인간은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돈을 대는 순간, 그 대는 순간 더 큰 구멍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걸 탐욕의 웅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잘 산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것은 잠시 기쁨을 주다가 조금 있으면 더 잘 사는 쾌락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안 되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가 하는 그 신령한 복, 이걸 복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을 만물을 통치하라고 하는 그 신령한 베라카 하는 복을 줘서 실제로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국을 이루어 주시고 다윗 왕국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천국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실현태가 우리 오늘 교회인데, 교회는 그렇게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조직교회는, 어떤 이 땅의 조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드러나는 현상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참 미숙하고 또 복음이 깊이 우리 내면 속에 내면화되지 않았구나, 머릿속에는 빙글빙글 많이 도는데 실제 내 가슴 속에 행복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훨씬 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종로로 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자유하게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로로 함으로 지체들을 섬기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게 아니고 성결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자꾸 앗아가게 되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탐욕, 도둑질, 술 취함, 남을 헐뜯는 자, 약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면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 얼마든지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절,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있었으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을 것이니가 아니라 받았고, 이 과거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1장 1절에서 말하고, 고린도전서는 그걸 추발할 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멍들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분열을, 교만을, 음행을, 송사를, 여러 가지 교리 논쟁을, 여러 가지 결혼 문제 등등등등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굽어 살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과거사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피로 덮어서 거룩하다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참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12절로 넘어갑시다. 12절 오시면 12절로 20절까지 음행으로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그런 단합이 깨어진 결과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 봅시다. 12절 14절은 주를 위한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알려줍니다. 주를 위한 성도의 몸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도 그걸 새롭게 살려줄 존재가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 12절 봅시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이게 이제 건덕의 구체적 원리를 지금 설명해 들어가는 건데, 모든 것이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번역상 오늘 여기는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맞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세상의 존재 방식, 세상의 가치관으로도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조금 벗어난 게 아니라 어떤 세목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율법은 죄의 권능인데 율법이 죄를 작동시키고 죄를 통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건데 이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벗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했지 않습니까? 그 자유로 이제 문제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제지할 권한은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사랑의 절제, 내가 내 권을 다 쓸 수 있지만 그 권을 쓰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절제, 이런 것들이 건덕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를 세우는 원천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심, 이게 근본적인 원천인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모든 내 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연보를 하고 내가 내 시간, 내 재능 모든 걸 나를 위해 쓸 수 있지만 나를 위해 안 써야 그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게 연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버릴 연자 보탤 보자니까 그렇게 해서 연보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야 순수한 연보를 하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지 않으면 연보를 할 수가 없고,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의 이제 화해와 협력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옛사람은 아직도 죄는 탐욕으로 상징되고 탐욕은 아무리 가져도 구멍 뚫린 밑 빠진 독입니다. 그래서 그 건덕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세상의 권한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에 우리가 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벗어났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벗어난 거지 내 마음대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우리 다른 지체를 살핀다든가 다른 지체를 섬긴다든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를 자신의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점점 뒤로 갈수록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해내고 있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하는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해 주셔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것 외에 없다. 교회가 세워지는 건 진리로 말미암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교회를 단합되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어떤 것도 가하지만 그 사랑의 절제를 다른 지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지혜를 발휘하게 돼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허용되더라도 나는 어떤 것으로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런 거죠. 누구한테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음식이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고, 이게 세속주의의 아주 전형입니다. 왜 돈 버리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서 내 배를 든든하게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다 없애버리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데, 교회는 실제로 아직도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깨달음이 약한 만큼, 특히 신앙적으로 더 어리게 될 때는 자꾸 이게 영향을 받지 않겠나요? 누구라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하시면 교회 성도가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이렇게 점점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옛사람을 점점 처복종시키고 분열, 교만, 음행, 송사, 기타 등등등등 문제점들을 극복하게 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말씀의 공급과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 이거 세속주의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릴 건데 몸은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하여 있다. 몸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몸이. 인간 몸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영만 하나님께로 가면 되고 육은 어떤 걸 해도 괜찮다. 소위 방종주의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인데 영육간 이원론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육덩어리, 고기덩어리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 아무거나. 뭐 음행을 하든 뭘 하든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 영만 깨끗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 가면 된다. 이게 영지주의가 그게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고 고린도 교회를 지배했던 이교 사상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몸도 참 중요한 것이다. 왜?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세상과 연합을 해서 그렇게 음행도 하고 어리석음도 범하고 분열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낳지만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은 몸이라는 것은 누구의 주인을 따라가는 주인이 누가 되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관과 행동 방향과 지향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쪽으로 계속 달려가든 세상의 가치관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니까 우리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좋고 권력이 좋고 명예가 좋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것이 너무 좋은 거니까. 그게 연합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리를 누가 끊느냐 말입니다. 이 고리를 세상에. 이걸 불교에서는 스스로 끊으라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근데 절간에 들어가서 밥도 먹지 말고 계속 고행을 하면서 도를 닦으면서 이걸 끊어야 이게 고통 덩어리니까. 더 가시면 더 고통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끊으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아니에요. 끊으려고 하면 더 발동되는 게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끊는 게 아니라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깨닫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신분이 되었다는 영원에 우리는 반드시 다다르게 된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걸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되면은 이쪽으로 지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점점 이쪽 방향으로 가게, 이쪽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우리를 고통을 주는 거니까. 실제 탕자가 아버지를 한번 떠나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라는 걸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많은데. 그렇게 한번 고가를 경험하고 내가 줄여 죽는구나.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쁨과 감사, 그 평안과 행복,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깨닫는 하늘의 평강,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이런 음행으로 치달아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게 부활이 나오죠. 부활의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의 거론을 고린도전서는 15장에 가서 아주 길게 심도 있게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쏘느냐 말이죠. 우리를 쓰러뜨리는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죄의 권세를 지적하면서 그 죄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지향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세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건덕의 복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의롭다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점점 세워가도록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너희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
여기에 음행에 이미 사로잡힌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예. 그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중독적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쾌락은 중독적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인간도. 여기 나오는 음행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모든 것이 중독적입니다. 돈도 중독적이고 권력도 중독적이고 명예도 중독적이고 중독은 한번 딱 붙들리면 못 나오는 겁니다. 그 중독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못 나옵니다. 절대로 자기 힘으로 못 나옵니다. 나오면 또 잡고 나오면 또 잡고 나오면 또 잡고 그 열 차례의 그 재앙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못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냐 말이죠. 누구 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그 언약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래서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 여자와 한 육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육체, 이게 연합입니다. 이쪽으로 연합이 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몸이 이쪽으로 연합이 되어가지고 가정에 파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돈이 다 날아가고 이래도 못 빠져나옵니다. 한번 이쪽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이라면은 서로 그런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죄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이 복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그분과 한 영이로다. 이 말을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꼭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겁니다. 아담이라는 몸에서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와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니까 자기 사랑하는 게 벌써 이웃 사랑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 에덴 교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는다는 것은 세상과 연합되었던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세상과 연합되면 그건 불행한 일이니까, 고통이니까, 그건 끝없는 우상에게 끌려다닌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죄 짓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뭐라고요? 아니다. 우리 게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결정권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건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거룩한 뜻을 우리 지체에게 베풀어 줄 뿐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지체가 되면서 모든 권한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지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해놓으시지 않았는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20절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죄의 종로로 타던,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땅 사는 동안도 죄의 종로로 해서 아주 완전히 벗어나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려고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이 땅의 어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붙으시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죄인이었구나. 이걸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예수께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복음을 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지금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많은 광야 같은 고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경험시킨다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 작정 속에 되는 겁니다. 그걸 자꾸 경험시키는 것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안 붙들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네요. 하나님 안 붙들어 주시면 우리 안에 평화가 없네요. 하나님 안 붙들어 주니까 우리 교회에 참된 평강이 없네요. 이렇게 자꾸 깨달아 가라고. 그래서 주님밖에 없네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오늘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 뜻 가운데 그렇게 새롭게 성숙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이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올바른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쪽은 과거에 몸이 음행으로 치달아가고 모든 분열과 어리석음으로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치달아왔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괴로운 겁니다. 이건 마음의 평강과 감사를 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 삶의 목표 아닙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누리고 그분만을 우리는 바라고 그분만을 소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오전 시간에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흐름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땅 정복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싹 다 그냥 진멸시켜버리고 철병거가 있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면 그 철병거가 무슨 힘을 발휘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등장을 안 하십니다. 왜? 너희가 철병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한번 겪어봐. 옆구리에 가시를 박아놔가지고 복임해서 울었더라고. 많이 울게 하시고, 옆구리에다 가시를 박아놨으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의 권세를 싹 멸하지 않습니다. 왜? 너희 힘으로 이걸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게로 와. 내가 하늘의 지혜를 너에게 주어 그렇게 교회를 새롭게 건덕할 수 있어. 덕을 세워 교회가 세워갈 수 있어.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 이 복음 하나를 깨닫게 하여 과거의 음행으로 가던 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눈부신 하나님의 찬란한 기쁨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가 증거하는, 그래서 사사기를 넘어 룻기, 사무엘상하가 이루어지는, 참으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등장하여 그 모든 사사시대의 분열, 갈등, 음행,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종식시키는 다윗 왕은 반드시 오셨고,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왕, 다윗 왕보다 진짜 왕 중의 왕,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부복하시고 그분 안에 참된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사시대 같은 어리석은 죄악의 종로로 살 때가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강건한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지체임을 깨닫고 우리가 사랑의 종로로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